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고요, 또 권면도 하고 너희가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바울이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는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벗어나서 헛되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의 율법주의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영생을 소유했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이제 다시 율법의 조항들로 돌아가고, 왜 다시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에 얽매여서 예수님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기느냐라는 이 바울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맞서 싸우라,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주의죠, 그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도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맞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우리가 그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은 그 자체로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그림자로 설명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 의식법, 이것은 다 그림자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실체에 비춰서 남겨진 그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은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자체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모델 하우스 같은 거죠. 비유하자면 집이 실제로 지어지기 전까지 미리 그 집을 보여주는 용도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집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모델 하우스는 의미가 없죠. 실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누리는 그 자유를 엿보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비판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하도록 두지 말라. 저항해서 싸우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림자인 은식법 규례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서 싸우라, 대항하라.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다시 빼앗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얘기하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자유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그 그림자 같은 율법에 돌아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기느냐. 이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플러스 알파를 얘기합니다. 믿음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음식도 가려 먹고 할례도 행하고 또 율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규례들도 지키면 있어 보이죠. 지킨다는 게 항상 그런 것이죠. 나는 지키고 저 사람은 못 지키니까 상대적 우월감을 율법주의가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조금씩 빼앗기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다시 율법과 세상의 철학적인 거짓된 가르침의 노예가 되도록 악한 마귀가 뒤에서 사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함, 그 대속적인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죠.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지 거기에 저항해야 하고요. 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혁교회 성도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그거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큰 줄기 중에 잘못된 큰 줄기를 또 하나 말씀합니다. 18절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것에도 저항하라 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자기가 본 것에 과장을 해서 헛되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신비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것에 치우쳐서 또 헛된 인간적인 말로 그것을 과장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등한시하고 잘못된 자신들이 과장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어떻게 곧장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곧장 섬길 수 있느냐, 그 사이에 잘못된 매개체를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죠.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이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되겠느냐, 어머니의 힘을 빌려야지. 그래서 마리아의 힘을 빌리고 또 여러 성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 더 효험을 보려는, 그것은 애초에 다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죠. 중간 당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자라가야죠.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철저히 대항하고 또 맞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잘못된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의 시민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파생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들을 의미하죠. 그것은 21절에 설명하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한때 쓰였다가 없어질 그런 음식을 가려 먹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정결 예식과 같은 것들, 세상의 철학들, 여하튼 우리를 자유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맞서 싸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런 것들을 배격하라. 교회 안에서 몰아내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또 세상에도 많이 있죠. 의미 없는 의식들, 관습들, 또 전통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잘못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과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그런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고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말씀에서 벗어난 것, 또 의미 없는 관습과 전통들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꿈 때문에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요. 갑자기 누가 나오고 그런 경우는 참 많아요. 이 초신자들도 이렇게 다 끊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 제사 이런 거 다 끊고 이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꼭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배고프다고 얘기하시고, 그럼 다시 또 제사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죠. 또 날짜 따지는 것, 이거 우리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날짜를 따집니까?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죠. 목사님, 그래도 기왕이면 그 날짜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유를 빼앗고 얽매려는 것들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을 우리 주변에 와서 귀에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도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공동체 안에서 전통들이 있어요. 전통이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전통이 좋은 겁니다. 좋지 않은 전통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바꿔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참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전통들은 그것은 개혁해야 되고요. 없애야 되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죠. 예수님을 붙들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꼭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육체죠. 신체들입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마디가 연결되고 힘줄로 힘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만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전통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의식들, 전통들, 그런 것들도 다 배격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들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만 꼭 붙들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자라가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옳지 않은 가르침, 의미 없는 의식과 전통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와서 싸우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